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감사, 또 감사, 그러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공저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오늘 주제와도 연관이 있어서 보여드리지요. 여러분, 감사의 재발견이란 책입니다. 제러미 애덤 스미스와 제이슨 마시, 키라 뉴먼, 대처 컬트너,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원들입니다. 이들은 주제가 아주 선명했습니다. 감사 과학과 실천의 확장. 크리스찬들일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감사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주제로 프로젝트를 실시했는데 5년 동안 조사한 것을 가지고 책을 쓴 거예요. 특히 정신과학이 굉장히 여기에 많이 적용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에는 감사를 표현하고 관여하는 영역이 있어서 감사를 실천할 때 뇌 구조에 변화가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건데 하여튼 저분들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지만 뇌를 분석해 보니 감사의 영역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의 어떤 영향을 미친다. 또 감사할 때 심혈관계를 비롯한 우리 몸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 좋은 효과가 있다 그래요. 심혈관계, 심장병이라든가 어떤 신경학적인 여러 가지가 바로 이 감사와 연관이 있다고 그래요. 심지어 아이들의 양육, 교육에도 이 감사가 적용이 되고요. 투표율도 감사를 했더니 높아지더래요. 여러분, 감사는 여러 가지를 바꾸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분석해 본 결과 뇌에 있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또 누구나 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받은 사람이 하는 것 같고 느낀 사람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받았다, 느꼈다 이 말을 상대방에게 전하는 것을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말로 감사의 책이죠. 감사할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 안 하시고 마귀가 창조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창조할 능력도 없지만 마귀가 방해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더니 마지막 장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것뿐이죠. 감사의 책 성경은 우리는 감사할 제목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면 자기가 느낀 것, 생각한 것만 감사하겠죠. 그것만 해도 얼마나 우리 몸의 건강에 좋은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지경이니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믿는데 시편 107편을 읽게 하셨습니다. 시편 107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와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속전해 주셨기 때문이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모여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데 이 시인은 뭐라고 또 말을 하느냐? 여러분, 네 절이나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 시편 107편의 4절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먼저 8절, 15절, 21절, 31절이 같은 말씀인데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왜 같은 말을 반복해야 될까요?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이 어떠한지를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한 가지만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씨앗을 열매 맺게 하실 능력이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농사를 우습게 보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부터입니까?
농사라는 건 결국 힘써도 애써도 결국 계절이라든지 외부 환경의 요인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거친 일이 돼버리고, 그냥 차라리 공장에 가서 생산을 하고 서비스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농사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밀이 생산되지 않는다고 하자 밀가루 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물가가 오르고 생활이 팍팍해지고 임금 인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남의 나라 전쟁인데도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농사 하나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것도 밀가루 하나 때문에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보면서 그것은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기적이라고요. 기적입니다. 우리가 늘 일어나는 걸 보니까 이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이건 기적입니다. 자연에게 모든 걸 떠넘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연의 모든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어떻게 태양 주변을 이 지구가 정확하게 돌고 있을까요? 그 살짝 기울어진 것 때문에 계절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 계절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은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인생에게 향하신 이 기적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기적을 노래하면서 그는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107편 6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 여러분, 저걸 그들이라는 말을 우리로 바꿉시다. 우리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고통에서 건지셨대요. 13절입니다. 13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환난과 근심 속에 우리는 부르짖었고 주님은 구원하시고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19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때문에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은 구원하셨습니다. 28절. 고통 때문에 부르짖을 때 인도하여 주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도받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 관계없는 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원하셨음에 감사하여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 이것은 전천후 축복이어야 합니다. 사시사철 축복이어야 됩니다. 절대 축복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로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축복으로 연결되고 축복은 또한 감사로 연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에 주실 은혜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어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여러분, 어제에 주신 은혜는 지금까지 우리가 기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40년 동안 은혜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한 해 동안 우리들에게 주신 이 양식과 또 우리 모든 일과 사역과 또 선교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감사에 대하여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그 모세와 함께 나온 그 노예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낮추셨고 시험하셨고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또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보려고 하셨다, 알려고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40년 동안이라는 생각, 이 세월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경은 놀랍게도 40년에 대한 시간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40년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신 대로 40이라는 숫자, 40이라는 세월 너무나 중요하다고 보시죠. 모세만 보더라도 40년 동안 바로의 궁정에서 생활하다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또 40년 동안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40년이라는 생활에 사사시대를 보게 되면 운니엘, 드보라, 바락, 기드온이 각각 이스라엘에서 40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정시대가 열렸을 때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각각 40년 동안 그들이 통치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공통점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우리가 어떠한지를 보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로 살게 되니까 노예 근성이 그냥 뼈에 사무쳤습니다. 조금만 뭐 안 되면 불평합니다. 바랄 것도 없고 그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게 그들에게 전부였던 그들이 이제 자유인을 만들어 주시고자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여러분 41일 동안 정탐꾼이 다녀온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메뚜기입니까? 하나님이 안전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 주시는 동안 40년이 흘렀습니다. 40일에 40년이 된 것입니다. 40년 동안 걸어오면서 그들은 완성이 되어 가는 거죠. 하나님께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들의 40년도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만 우리들이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에게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배부르거나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거나 소와 양이 번성하거나 내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성해졌을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부를 때 무슨 생각해야 됩니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가끔 배부르실 때 있죠? 저는 오늘 아침에도 배불렀습니다 하는 분 계시죠? 항상 배가 부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사세요. 집이 있으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자녀들이 있습니까? 예,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증식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광야길 같은 세상에서 굳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시는가 들여다보면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에는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만년이 넘는 삶을 우리들에게 주셨으니 우리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마십시다. 사실 오늘 저녁에 오후에 4시에 하게 될 우리 감사 찬양제에도 이 본문으로 만든 찬양을 드릴 거지요. 예, 너무 좋은 찬양이에요. 여러분 말씀 중에 잠깐 살짝 벗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4시에 꼭 나오세요. 여러분 모든 은택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 나오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어디 가서 감사하실지 저한테 살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데 있으면 저도 한번 가보게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로 나와서 감사로 찬양하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송축,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을 축복합니까? 근데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송축입니다. 여러분 이런 송축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주신 하나님의 그 은택, 이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전도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부른 때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고한 날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공고한 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남는 것은 감사뿐입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창립 원로 목사님께서 참 열심을 다해서 목회하셨습니다.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모릅니다. 사모님과 힘을 모아서 서산과 선교지와 여러분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혼자 하신 건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헌금하시면서 동참하시면서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이걸 지나간 생각을 해보면 감사뿐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런 어제 일에 대한 감사는 비교적 쉽습니다. 두 번째로 나눌 오늘 주시는 은혜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주시는 은혜. 오늘은 주일이라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가끔 평일날 차를 타고 도로를 가다 보면 공사를 하는 것 같이 크레인 같은 게 하나 이제 도로가에 있어요. 뭐 하나 자세히 보면 멀쩡한 나무를 자릅니다. 그거를 나중에 들어보니 전지라 하더군요. 이제 그림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저렇게 위험하게 올라가서 나무를 다 자릅니다. 저 나무가 아프겠습니다. 애들이 보면서 안타까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좀 풍성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나 라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물론 저것 때문에 여러 가지가 불편하기 때문에 자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 전지 작업은 나무에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왜 봄에 하지 않습니까? 왜 겨울 전에 합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전에 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장이 겨울 내내 또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봄이 되었을 때 더 건강한 나무가 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가지가 나오면서 또 아름다운 모습을 새롭게 연출한단 말이죠. 나무 한 그루에도 이런 귀한 일들이 있습니다. 나무 입장에서 왜 나를 자르냐고, 내가 잘 자랐는데 왜 또 자르냐고, 왜 이거를 필요 없다고 버리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알고 보면 그 나무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 나무가 유익하게 되는 일에 지금 그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전지 작업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아프다고 할 겁니다. 원망할 거죠.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직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칼로 쓰러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현재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원망하는 겁니다. 차라리 애굽에 가서 죽는 게 낫겠다. 여기서 죽는 것보다 거기서 죽는 게 낫다. 이 죽는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과거 쪽만 계속 쳐다보는 겁니다. 나는 원망한 적 없습니다, 목사님. 아니요. 과거를 돌아보는 사람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뻔합니다. 원망입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리움과 원망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망은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물론 감사도 들으시지만 우리가 불평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에 대한 불신과 그리고 끊어짐과 그리고 그로 인한 거부, 이탈, 그로 인하여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나쁘게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걸어가게 하시면서 그냥 지나가게 하신 게 아니에요. 너무 놀라운 기적 이야기가 신명기 8장 4절에 있지 않습니까? 이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를 40년 동안 다니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으니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신발을 바꾸지 않아도 되니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지금 이루어주고 계시는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면서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모르면서 감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떤 물건이 제 뒤에서 떨어질 때 제가 그것을 간발의 차로 안 맞았다고 합시다. 제가 알 것 같습니까? 모를 것 같습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있게 하신 것이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감사의 제목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107편 7절에 아까 107편 봤던 거잖아요. 또 바른 길을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또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또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 감사의 책을 보면서 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왜? 인도하여 성읍으로 인도하시니까. 여러분, 성읍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법도 중요하지만 그 법 위에서 지키면 그 세상 법은 자연스럽게 다 지켜져요. 여러분, 이렇게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으나 엄청난 것을 잃은 욥은 그 입에서 불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주신 이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여러분, 주실 때가 돼서 주시고 거두실 때가 돼서 거두어 주신 것이죠. 주신 분이 거두어 가시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밖에는 달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것을 감사하지 않고 꼭 지나간 것만 감사하려 하지 마시고 지금의 여러분들의 삶에서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예전에 많이 감사했어요. 예,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감사할 게 없으십니까? 지금도 감사할 게 많습니다. 전 지난 수요일 날 또 목요일 날 많은 분들이 수능을 앞두고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줄 보았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자기의 자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같이 막 기도해 주시는 걸 보고 감동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참으로 우리 자녀와 같은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귀한 사역이자 감사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스페인에 가면 이런 글들을 자주 보게 된다고 합니다. 관광객은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참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광을 다녀보면 뭐 밥이 어떠니, 교통이 어떠니, 가이드가 어떠니, 뭐 보는 게 뭐 이러냐니, 그러니까 달라 다오다오밖에 안 하는데, 여러분, 이 순례객은 물 한 그릇만 줘도 감사합니다. 그 막 벌레 나오는 데서 재워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온 관광객입니까? 순례자입니까? 관광객입니다. 제가 이제 봤더니 관광객이었네요. 여러분, 나는 순례자라는 노래 있잖아요. 낯선 나라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이 세상이 낯설어야죠. 하나님의 통치함이 없는 이 세상 나라를 보면서 낯설지 않다면 그게 참 이상한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 했더니 하나님께서 노 하셨다라는 워드플레이를 하셨더라고요. 처음에 노는 영어 노, 아니요 라고 했고 하나님은 화가 나셨다,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현재에서 감사할 수 있느냐 물어보신다면, 예, 지금 현재의 그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만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사의 제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현재 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가정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몸담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에 감사하시기 바라요. 뇌동맥이라는 질병이 있죠. 우리 교회 권사님 두 분이 같은 시기에 이 뇌동맥 때문에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두 분 다 서로 모르십니다. 서로 모르십니다. 그런데 한 권사님이 이런 겁니다. 검사를 해봤는데
뇌꽈리 부분이 생겼으니 빨리 큰 병원에 가서 해봐야겠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고 우리는 큰일이 없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알게 됐습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수술 필요 없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 병원은 어떤 병원인데 그래요? 세브란스 병원이면 괜찮습니까? 예, 그런 병원에서 그렇게 말했으면 정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분은 같은 뇌동맥류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는데 우연히 이 중앙병원을 걷다가 그날따라 또 그 자리에 거기에 의료진들이 와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라고 했답니다. 저는 아무리 다녀도 그런 거 없던데 그 권사님은 어떻게 그분을 만나가지고요 검사를 받았는데 머리에 꽈리 같은 게 있다는, 만약에 발견 못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냥 멀쩡하게 운동 잘하고 계시다가 터져버리면 큰일 나는 건데 그게 발견이 된 거죠. 그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수술 일정 잡혔다고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이분들은 다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까? 현재 주신 은혜,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일 주실 은혜에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내일 주실 은혜, 사실 모르는 은혜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은혜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뭐라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일 주실 은혜는 그러나 감사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비록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일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고 또 사실 지금 현재의 일 때문에 미래가 예측되는 면이 있지만 그것을 놓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잠잠해지는 것 같긴 하지만 우리의 삶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할 수 있을까요? 미래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놓고 내일을 놓고 감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응답하실 수 있겠어요? 목사님, 방법을 알려주시오. 왜 내가 그리 해야 되는지 이유도 알려주시오. 혹시 여러분 여행 가보시다 보면, 여행 다니시다 보면 중동에 여행을 가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중동. 이 중동에 가면 베두인이라는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관광객들을 위해서 저 베두인들의 복장을 한 사람들이 저렇게 사막 같은 데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도와주죠. 여행도 할 수 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 및 중동 지역에서 시족 사회를 형성하면서 생활했던 유목 생활하는 아랍인이다. 이게 베두인이에요. 저는 좀 베두인에서 인이 사람 인자인 줄 알았더니 원래 베두인이에요. 저 베두인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면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아니, 저런 사막에서 어떻게 목적지를 향해 제대로 갈 수 있습니까? 아니, 길도 없는데 어떻게 목적지를 향해서 무사히 갈 수 있냐고요. 그러면은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 나를 따라오면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잖아요. 여러분, 사막에서는 베두인이 길이래요. 인생길에서는 예수님께서 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베두인은 거기서 살아보니까, 그리고 수없이 다녀보니까, 아직 창조하지도 않았는데 그저 다녀봤다는 걸로도 내가 길이다 큰 소리치고 살아가는데,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시면 길입니다.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 생명이지요. 진리라고 말씀하시니 그저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길을 잃지 않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갈지라도 길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 길을 잃지 않으면 결국 도착하는 곳이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아름다운 땅으로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감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 하나님 없으면 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추수감사절날 왜 우리가 추수라는 말을 굳이 붙입니까? 감사주일 이래도 되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미래에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감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아름다운 땅이 물이 흐르는 땅, 여러분, 그곳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이요, 그곳에서는 놀라운 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힘듭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땅이 예비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 승리하십시다. 승리하셔서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갈 것을 믿고 우리가 미리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명기 8장 9절에서 10절 말씀도,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주님 약속하신 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돌이고 우리가 보기엔 그저 산인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비밀로 만들어 놓으신 축복의 재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우리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너무 희망적인 것만 이야기하시네요, 목사님. 긍정적인 거 좋습니다. 저도 긍정적인 것만 말하고 싶지만 세상은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비록, 그러나 없어요. 못하겠어요. 끝났어요. 그러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면서 기뻐하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게 되니까 거기서부터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뭘 줘도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맨날 불평만 하고 뭘 해주신다고 그러는 거야. 당장 내 앞에서 보여주세요. 이런 분들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참으로 불평과 원망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걸 아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런 말도 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다니엘 3장 18절에 보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나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왕의 신들, 왕이 세우신 금신상,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소위 힘의 횡포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그 가시 돋친 이야기, 자기 마음을 상처 주는 그런 이야기. 자기가 힘이 있으면 힘이 있지, 자기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지, 왜 나한테 상처를 주냐고, 나도 열심히 해보려고 한 건데 당신이 무슨 그런 권리가 있냐고 막 따지고 싶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를 생각해 보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화내고 성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려치우고 그거 이제는 나에게 소용없어 라고 말하는 순간이요,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왜? 우상이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너 나한테 절해, 그럼 내가 너한테 줄게. 거기는 은혜가 없습니다. 거기는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밟아보지도 않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깁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4절,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족한 감사, 내일은 맡기고 감사, 염려는 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나오는 5절에서 6절의 말씀은 그 시인의 결론적인 말이잖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상도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도 주시고 내 잔을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리고란 말은 없지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어떤 얘기는 그러나지만 어떤 얘기는 그리고입니다.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여기도 함께 하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주님께 편지 한번 보내보면 어떨까요? 오늘 설교 제목은 감사 또 감사 그러나 감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제가 편지를 쓴다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끝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아주 끝난 건 아니지만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40주년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창립 목사님의 헌신과 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이 충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사역을 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안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시험 드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이 연약하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편지를 쓰고 싶으세요? 마음으로 한번 써보셔요. 여러분들은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저 듣고 그래 감사 좋네, 감사해야 되겠네, 감사를 유보하거나 감사를 생략하지 마시고, 또 잠시 후면 여러분 정성껏 준비한 감사함을 드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진심으로 감사한지는 여러분들이 이 감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느냐 기억하셨습니까? 지금 은혜를 관찰하고 확인하셨습니까? 미래에 주실 은혜를 여러분 확신하고 끌어당겨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다 감사가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감사할 거예요. 왜 제가 감히 이런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자녀는 저한테 감사해야 돼요. 제가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저는 원래 제 아내하고만 살려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왔더라고요, 둘이. 그래서 같이 살고 있어요. 같이 먹어요. 어떨 땐 저는 못 먹는 걸 애들 먹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도 얘네들이 가끔 감사합니다. 마음은 늘 감사하겠지만 가끔 감사해도 그 어쩌다 감사하는 거에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마 얘네들은 모를 거예요. 지네들이 나한테 감사한 것보다 제가 그네들한테 더 감사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이 죄인이고 어리석고 욕심 많은 이 육신의 아버지도 이 정도인데 하늘 아버지 여러분들 보고 고마워하십니다. 이 힘든 환경에서도 여러분 감사하겠다고 나오시고, 또 오늘 오후에도 나와서 감사하겠다고 찬양하실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들 보고 감사하십니다. 어제, 오늘, 내일 감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